네, 안녕하세요. 12월 1일 오늘 레위기 강의 11번째 시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먼저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초실절에 대한 말씀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계속 보고 있는 대로 레위기 23장에 있는 말씀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한 그 명절에 대한 그 교훈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절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은 이것이 갖고 있는 어떤 교훈적인 의미가 있고요. 이것이 주는 어떤 레슨이 있는 거죠. 교훈이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구약이기 때문에 이건 모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또 한편으로는 이걸 통해서 갖고 있는 어떤 예언적인 의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한 명절 절기에 대한 공부를 할 때마다 이것이 갖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그런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이제 6월절 무교절에 대한 말씀을 보셨는데요. 니산월에 시작되는 6월절이 있으면은 6월절은 이제 무교절하고 같이 간다 그랬죠. 그 6월절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절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초실절입니다. 성경 한자로는 이제 초실절, 첫 열매를 맺는 그런 절기,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 이렇게 해서 이제 초실절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그때 수확하는 것이 뭐냐면 주로 보리죠. 밀과 보리인데 그 가운데 보리가 이제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보리 맥자를 써서 이제 맥추절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바로 절기 초실절이 6월절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절기를 통해 가지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그래서 초실절입니다. 첫 열매를 거두면서 그것을 단으로 그 단체 그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장에게 전해주고 제사장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이것이 지켜졌던 것은 우리도 이제 역사적으로 보자면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춘궁기를 지날 때가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서도 보면은 뭐냐면 이제 이런 첫 열매를 거두기 전까지는 과거에 이제 농경 사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궁핍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먼저 첫 단을 드리고 이런 모든 의식이 끝난 다음부터 이제 음식을 그 곡식을 가지고 먹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던 그런 절기였습니다. 레위기 2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에 대한 일화를 보면은요,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거기에 이제 디아스포라 민족이 되었잖아요. 그 세계 곳곳으로 이제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이 과거에는 이제 뭐냐면 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남성들은 3대 절기에는 무조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와서 그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런 생활이었는데 이제 그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면서는 이게 참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2000년이라고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들이 이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로마에 의해서 함락되고 뭐 이제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들은 이제 곳곳을 흩어져서 살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게 어려워졌는데 잘 아시는 대로 1945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국가를 선포하고 이제 거기에 국가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이 초실절 과거의 구약 시대에 지켰던 그리고 이제 그 오래전에 이 절기는 있었지만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던 이것을 이제 지키게 됩니다.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수도에서부터 북쪽으로 떨어진 곳에 보면 지도상으로 보자면 뭐 아시는 대로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쭉 요단강을 통해서 밑에 여기 이제 사해가 있고 그러죠.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그런데 여기 이제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부터 이렇게 서쪽으로 떨어진 이곳에 하이파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초실절을 다시금 재현하고 여기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초실절을 지키는 절기가 회복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영적인 모형적인 의미로 따지자면 초실절은 다른 절기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레위기 23장 11절에서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이 초실절을 지키는 그 모습을 이제 11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뭐라 그러죠? 요제라고 말씀드렸죠. 요제인데 안식일 이튿날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지금 뭐냐면 안식일 이튿날이니까 주일날이 되겠죠. 우리 주일 그 초실절이 지켜졌던 날은 바로 그 날인데 여기 그 초실절이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의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첫 열매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고 이 첫 열매를 성경에서 표현할 때에 신약 성경에서는 뭐냐 부활의 첫 생명이 되시고 첫 이삭이 되신 첫 열매 되신 분이 있으시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 다음 날 사실 또 부활하셨죠.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고 초실절도 뭐냐면 바로 안식일 그 이튿날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에 모이게 된 것도 바로 부활의 뭐가 돼요?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 그게 바로 이제 주일이죠. 주님께서 그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신 그 주님 그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뭘 지켜요? 주일을 지키죠. 주님의 날이고 주님의 날은 영어로 보자면 Lord's Day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일컬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절을 일컬어서 이스터라 그러죠. 그런데 매주마다 작은 부활절을 계속 지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리틀 이스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신약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들은 그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그런 공동체, 주님의 날, 그것을 주님의 날이라고 일컫고 작은 부활절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은 과거 이제 초실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원령으로 보자면은요, 이따가 이제 니산월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제 음력으로 지키죠. 음력이 우리랑 달력이 다르고 지금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달력과도 다르고 음력이지만 우리 그것과는 또 달라요. 그래서 이제 1월서부터 쭉 12월이 이루어지는데 그들은 이제 새해가 언제 시작됐느냐면 7월입니다. 이따가 이제 나팔절에 대한 얘기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7월 1일이 새해 첫날이고 이게 이제 신년절이 지켜지는데 여기 이제 1월이 우리가 치는 어떤 그 태양력에서 1월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니산월이라 그러죠. 니산월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 이후 첫 번째 안식 후 이튿날 그게 뭐죠? 초실절이고 그리고 여기서 6월절과 더불어서 그 다음 안식일이 시작되는 건 토요일 저녁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그 다음 이제 그 밤을 지새고 나서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되죠? 무교절이 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 이제 안식일이 돌아오고 안식 후 첫 번째 날이 초실절이고 그게 바로 이제 니산월인데 니산월 이제 14일째 되는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동이 트기 시작하면서 이제 새벽에 보통 농부들이 일찍 새벽에 이제 들녘으로 나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이제 여성들과 더불어서 낫을 들고 추수하기 위해서 이제 들녘으로 나갈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보리단을 낫으로 베고 첫 열매를 이제 거두는 거죠. 단으로 묶여져 있는 그 단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바치고, 제사장은 이제 번제단 북동쪽에 있는 지성소가 이제 북동쪽에 있어요. 여기 이제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속에 이제 지성소가 또 있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방향이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그럼 북쪽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제사장이 북동쪽에 서서 지성소가 있는 서쪽을 향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서쪽을 향해서 이제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서쪽이 되는데, 거기서 보리단을 흔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를 드려요. 그것이 이제 바로 초실절 드려졌던 절기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신약 시대로 와서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이런 모습과 비슷할 거예요. 그 동트는 새벽녘에 그 농부들과 여성들이 함께 가서 이제 보리단 추수를 낫을 대고 그 보리단을 거두었듯이 예수님 부활하신 그 새벽에 거기 이제 여성들이 마리아를 비롯해서 가죠. 거기 가서 거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 표현하기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을 상기시켜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자, 그러면서 그 앞에 이제 그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제사장에게 바치는 그 첫 열매가 보리단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이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드렸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의 능력은 그런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 예수께서는 바로 그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원문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잠자는 자들의 우리는 첫 열매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데, 잠자는 자들의 첫 그 열매라고 돼 있어요. 그 열매. 그러니까 정관사 더가 붙어요. 영어로 치자면 뭐냐면 더 first of fruits. 그러니까 그 첫 열매, 첫 번째 of가 아니고 여기 첫 번째 the first fruits, 첫 번째 열매, 여기서 정관사가 붙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서 그 정관사는 뭐가 붙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그 한 분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분은 처음이고 특별히 누가 그러셨느냐? 예수님이 그러셨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것을 이제 지칭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the first fruits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다음 날, 다시 말해서 주일이죠. 그날이 바로 부활의 날인 거고요. 레위기 23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제사를 드릴 때의 모습을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는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그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그 말씀을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뭐 한다는, 함께 부활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예수님 한 분만이 부활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근데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도 부활된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런 죽음을 넘어선 죽음 건너편에 부활의 어떤 그 새 아침을 우리는 기다리는 존재.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자, 부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이제 보여주셨죠. 복음서에 보면은 3번에 걸친 그 부활 사건이 거기 나오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이야기 나오죠. 어린 나이입니다. 어린 나이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건 이제 세대로 보자면 청년 세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누굴 또 살리셨어요? 나사로를 또 살리셨죠. 그러니까 이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이는 이제 그 장년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어떤 연대기적으로 볼 때에도 이렇게 각 층의 세대별 사람들을 살리신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냐면 예수께서 살리셨지만 결국은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께서 살리셨지만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어떤 희망의 샘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뭐냐면 완벽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다시금 부활했다가 다시 죽는 거, 죽었다 살아났다 다시 죽고 이러는 것이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다시금 살아나 완벽한 부활을 힘입게 되는 그때가 올 거다. 바로 그때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고 그 축제에 참여하게 될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장례를 치르게 될 때 그 유가족들을 위로할 때 그 위로의 말씀, 추모 예배를 드릴 때 주로 이제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죽은 자를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잠자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라고 하는 건 다시 깨어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잠을 자듯이 때가 되오면 다시 깨어나듯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들을 깨워서 함께 오실 거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부활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은 힘입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그 초실절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그 깨달음은 뭐냐면 이것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간 우리들인데, 이 초실절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어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이렇게 배고픈 상황 속에서도 첫 열매를 거두어서 자기의 줄임배를 채우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첫 단을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드리고 기쁨으로 노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뭐냐면 초실절이 주는 영성은 첫째 것을 바치는 그런 소중한 마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 것, 첫 것을 드리는 소중한 마음, 처음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게 바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드렸다는 의미거든요. 초실절의 영성은 바로 그런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 아파르케라고 하는지 히브리어로 첫 열매를 말할 때 아파르케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을 드리는 그런 마음, 그것이 초실절의 영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처음 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파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제 초실절이 이제 자기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금 이제 재건되면서 가졌던 이제 그 초실절을 지키는 그 행사에서 거기에서 이제 한 유명한 랍비가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 것을 바치는 것, 그게 바로 초실절의 정신인데 우리도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그 처음 것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하니 우리도 가장 우리들에게 있어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모여서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운동이 거기에서 있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2000년 동안 흩어져 살았던 이 디아스포라 민족이 국가를 재건하게 된 그 기쁨 속에서 초실절을 지키기로, 초실절의 그 감격을 다시금 되살리면서 자신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무척 많이 드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 드려졌던 그 초실절에 드려졌던 그런 소중한 헌신들, 그것을 모아가지고 제단을 만들었다고 하죠. 그 제단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제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헌신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딜 가면 우리가 이제 소설에도 많이 등장하지만 유대인 하면 다 돈만 아는 이제 그런 욕심 많고 돈 쓸 줄 모르는 수존노 이런 걸로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는 일을 보면은요, 어디 가나 이렇게 재단을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뭔가를 돈을 모아서 사용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정신을 이어가는 토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재단이라는 게 영어로 뭐라 그래요? 파운데이션이죠.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은 뭐 기초가 된다는 거 같은데 토대가 되는 것. 그러니까 이때도 하이파라완 도시에서 초실절을 다시 그들이 다시금 드리기 시작하면서 드려졌던 그런 이제 헌금들 이런 걸 가지고 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 구제했던 것처럼 이게 이제 그 락펠러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에 대한 정직한 11조를 드리니까 그 11조가 얼마나 많았던지 11조만 관리하고 계수하는 사람들 직원들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하는데 결국 그런 것도 뭐냐면 지속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쓰기 위해서는 뭘 만들었어요? 락펠러 재단을 만들죠. 파운데이션을 만들었어요.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그것을 통한 나눔을 실현하고 가장 귀한 것, 좋은 것 이것을 바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일로 연장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어쩌면 초실절의 영성, 그것이 이렇게 잘 나타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뭐냐면 우리도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 했을 때 뭘 드릴 수 있을까?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드린다면 뭘까?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장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이웃의 소중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 그것을 이제 드리는 것, 그런 것이야말로 가장 참 귀한 것이 아닐까. 초실절의 영성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초실절에 대한 말씀, 그것이 갖고 영적인 의미, 처음 말씀드렸던 어떤 그 모형으로서는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고, 교훈은 아까 가장 소중한 귀한 것을 드리고, 그것이 어떤 이루어지는 미래적인 것으로 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장 귀한 것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뜻을 구현해 나가는 그런 것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대한 말씀, 그것은 레위기 23장 15절 이하 22절까지. 오순절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겠는데요. 아까 우리 달력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달력 얘기 아까 여기서 어디 했죠? 거기에 보면 이제 오순절은 초술절이 지나고 나서 순이라는 게 뭐냐면 순이라는 게 열이라는 뜻이잖아요. 한자로 이제 순하면 그러니까 오순이니까 뭐냐면 50일이다 그거예요. 50일째 되는 절기.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77절이라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완전수 7번, 7주가 지난 49일, 7주가 되면 49일인데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 그래서 이제 오순절 혹은 77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초실절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열매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요. 오순절은 그로부터 이제 초실절에서부터 50일이 지나서 이때는 뭐냐면 이 오순절에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본격적인 추수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본격적인 추수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봄철 수확기에는 주로 뭘 이제 그 수확하게 되느냐면 밀과 보리.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이곡이라 그러죠. 2개 곡식. 그리고 이제 그것이 지나고 나서 본격적인 여름철을 지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과일들을 이제 추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과일들을 추수할 때 대표적인 게 뭐냐면 포도라든지 무화과, 그 다음에 올리브도 포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석류, 그리고 또 대추야자, 이렇게 해서 5가지 과일. 그래서 이곡 오과 5개의 과실. 그래서 이곡 오과 혹은 오과 이곡이라고도 불리우는데 한자로 그렇게 표현하지만 아무튼 밀과 보리라고 하는 이제 양식이 되는 그런 곡식과 포도와 무화과, 석류, 올리브, 대추야자 이런 것은 이제 추수를 본격적으로 합니다. 이제 오순절이 되면 그런 거죠. 자, 여기에 보면은 초실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순절까지 곡식을 거두는 절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맥추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부르고 이제 감사를 드렸는데요. 이제 오순절이 되면서 거기에 보면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실절에 그 절기 대표적인 절기니까 와서 제사를 드리고 아까 이건 디아스포라니까 멀리서 왔단 말이에요. 멀리서 왔는데 50일 있다가 또 이 큰 명절을 맞이하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그 먼 길을 왔다가 갔다 왔다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와서 이제 머무르게 되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3번은 최소한 와야 되는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으니까 초실절에 왔던 이제 그 유대인 남성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던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주로 머물다가 오순절 전날이 되면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머리에 화관을 쓰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튿날부터 시작되는 오순절 절기를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제 모여서 성전에서 철야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예배를 드리고 춤을 추고 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하루 종일 낭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키는 절기. 그게 바로 이제 오순절이고요. 오순절을 일컬어서 히브리어는 샤브오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샤버트. 여기 오순절에서 중요한 것은 2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고요. 또 하나는 이웃에 대한 자비를 실천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 2가지. 오순절을 지키는 데서 가장 중요한 2가지입니다. 레위기 23장 27절에도 그렇고 신명기 16장 9절에도 그렇고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셔서 이제 뭐예요? 본격적인 이제 이 추수를 거두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그래서 시편 103편에도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절기. 그래서 이제 탈무드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머릿속에 2개 주머니를 두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 그 한 주머니는 뭐냐면 잊어버려야 될 것을 두고요. 또 한 주머니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을 넣어 두신다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할 것들. 그런데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그 주머니에 담겨져 있는 거 바로 명절이라고 하는 거죠.
명절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축복을 헤아리는 것, 바로 그것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하는 것, 오순절에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한 축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오순절에 해야 될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자비의 실천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가난한 자와 거리문을 위해서 추수를 할 때 다 베지 말고 그들 몫을 좀 남겨두라는 말이 있어요. 밀과 보리를 추수할 때 가난한 사람이나 또 나그네 된 자들 위해서 이삭을 남겨놓으라고 하는 그 말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전에 이제 공부했던 룻기에 보면은 룻기에서도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룻이 들녘에 나가서 그렇게 배려해준 그 이삭을 거둬들이고 충분히 이제 그것을 5오멜인가 이제 거두게 되는 이야기 우리가 앞에서 보셨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뭐냐면 이 오순절이 되면은 이와 같이 율법대로 나그네와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추수하지 않고 그것을 일부 남겨놓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오순절이 되면 반드시 읽어야 될 성경이 있어요. 그게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를 가족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읽고 함께 읽으면서 그런 전통을 기리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 그게 바로 오순절이죠. 신명기 16장 11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 속에서도 있는데요. 거기 명절이 되면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을 챙기고 돌보고 함께 즐거워하라, 그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일일 거예요. 바로 그런 점에서는 선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거와 더불어서 또 중요한 게 있다. 바로 그게 뭐냐? 이웃사랑 실천하는 거죠. 이웃사랑 실천을 통한 이런 섬김과 봉사,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듯이 선교와 더불어서 이웃사랑 실천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오순절의 의미를 오늘 현재적인 삶 속에서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바로 이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이제 오순절을 지키는 그런 어떤 영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과거에 사실은 우리나라에 많은 이제 구호, 가난한 시절에 가난한 시대를 살아갈 때 외국에서 원조가 들어오는 거에 이제 많은 부분 기독교인들의 그런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 원조 사랑이 굉장히 그 열매를 우리가 많이 먹었는데, 오늘 우리 사회도 가만 보면은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전에는 전도하는 일에만 매진하다가 이제 나눔, 섬김 이런 것들이 보편적인 언어, 기독교에서 많이 이제 강조하고 실천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NGO의 한 72%가 다 기독교 단체라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바람직한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이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열고 섬기고 가는 것처럼 바로 이것이 이제 오순절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또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볼 것은, 그들이 오순절이 되면 가장 기대하는 게 뭐였겠어요?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 오순절은 가장 기대하는 게 뭐냐면 추수입니다. 초실절에 그렇게 드리고 나서 이제 그 사이 기간 동안 77절이라고 부르는 7주 동안의 그 기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지만 되느냐? 이 추수가 풍성하게 되려면은 이 초실절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이 초실절에서 이제 오순절로 가는데 이 기간 동안에 북동풍이 불면은요, 북동풍은 좀 서늘한 바람이에요. 그것이 불면 밀과 이삭이 이제 마지막에 결실을 잘 거두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되면 뭐냐면 과일이 잘 안 익어요. 이제는 뭐냐면 남서풍이 불어야 됩니다. 그것은 더운 바람이에요. 저 지중해 연안에서 오는 그런 더운 바람이 이렇게 불어줘야만 그 다음에 과일들이 햇빛을 많이 받고 따뜻한 그 온기 속에서 열매가 무르익어 가서 좋은 결실을 거두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조금 바람이 상반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수 오순절 초실절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그 한 오메르라고 하는데, 그 하루하루를 지날 때 그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이 한 오메르 그 첫째 날, 오메르 둘째 날 이러면서 그 하루하루를 손꼽아서 아주 그 염원하는 마음으로 지나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추수를 잘 거두기 위해서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서 그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한 주간 동안에는 북동풍이 불어가지고 이 보리 이삭과 밀 이삭이 잘 연구는 것, 그래야 좋은 곡식을 거둘 수가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남서풍이 불어가지고 여기에서 과일들이 잘 익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여기에서 이제 거둔 것을 가지고 이제 또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성막 공부할 때 보신 것처럼 이제 동쪽 문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가는데, 성소에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뭐가 있느냐면은 거기에 이제 떡상이 있어요. 진설병이라 그러죠.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이제 금촛대가 놓여 있습니다. 남쪽이죠, 왼쪽이.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한 것, 좋은 것 드리려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곡식이 잘 익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곡식이 잘 익어야 좋은 진설병, 떡상의 떡을 지어서 드릴 수가 있고, 또 이 열매가 잘 익어야 뭐냐면 좋은 올리브 열매를 수확을 해서 그걸 가지고 뭐래요? 그것으로 그 기름으로 금촛대에 불을 밝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람들이 이 오순절을 통해서 그렇게 염원하는 거고, 이제 그런 일들이 절기를 기념하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로 오면은 이 오순절에 일어난 일이 뭐였습니까? 예수께서 이제 하늘로 돌아가실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신하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강림하는 때가 바로 이제 오순절이죠. 그러니까 6월절이 어떤 점에서는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보자면, 모형으로 보자면 6월절은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죠. 상징하는 거예요. 초실절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오순절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께서 그 영을 보내주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바로 그 성령이 강림하는 절기, 바로 그것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너무너무 적절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레위기 23장 17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좀 긴데, 거기 말씀에서 보는 대로 이게 오순절에 이제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데 2개의 떡, 2마리의 양, 가루와 누룩,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이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너무 참 그 예언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너무 적절한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에게만 그런 어떤 폐쇄적인 것으로 생각하건 그런 허위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만민을 위하고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열려져 있는 그런 은총을 거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이나 사도행전 2장 1절에도 보면 다 그들이 오순절에 하나가 되어서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진 그런 모습을 거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바로 성령 강림의 역사, 그것이 바로 오순절에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그 오순절이 갖고 있었던 의미를 현재 신약 시대에 있어서의 그런 사건으로 같이 연결시켜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이 성령의 오심이 언제 이루어졌느냐면 오순절이다. 오순절은 뭐냐? 추수의 계절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영이시냐? 추수의 영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곡식이 익어가지고 다 익어서 바치는 이 절기, 그 추수에기에 성령이 오셨고, 바로 그 성령께서는 추수의 영이시다. 성령께서 추수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런 점에서 전도는 성령께서 도우셔야 가능한 일인데, 우리는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순절의 의미 살펴보았고요. 자, 끝으로 오늘 이제 나팔절과 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끝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한 시간에 짧게 이것들을 다 이제 좀 종합해서 다다음 주까지 우리 한번 두 번 더 해서 13주에 걸쳐서 이번 학기 레위기 공부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나팔절과 속죄일은 레위기 23장 23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나팔을 부는 날로서 절기가 시작되는 바로 그런 절기 명절입니다. 이거는 달리 표현하면 신년절이에요. 새해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신년절을 완성하는 날, 그날이 바로 이제 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입니다. 나팔절은 곧 신년절이고 이게 7월 1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속죄일, 대속죄일 7월 10일. 자, 이것이 이제 새해의 시작이고 이것을 알릴 때 이제 나팔을 불어서 그날을 이제 알림으로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음력 달력을 쓰는 우리나라에서도 가만 보면은요, 그 전에 월삭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 한 달의 첫째 날 시작되는 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초하루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월삭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도 있는 표현인데 매월 첫날이 월삭이고 매주 첫날이 안식일이고 그런데요. 이제 이것을 이제 잘 지켜야 되는데 1년에 월삭을 몇 번 지내게 돼요? 그러면 12번이죠. 또 1년의 월삭 가운데서 7번째 달 월삭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바로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처음에 레위기 들어오는 이제 첫 번째인가 두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팔절 새해가 시작되는 이때 이것을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샤나토바라고 그런다 그랬죠. 샤나토바. 그날은 무슨 날이냐 하면은 the head 어떤 그 머리, 샤나가 머리예요, 머리. 그게 이것이 해요, 년. 그거니까 그 해의 머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데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그 말에서 보는 것처럼 그 해의 시작이 되는 날, 그게 이제 바로 신전이고요. 그래서 샤나토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해피 뉴 이어, 새해를 축하하고 그런 것을 샤나토바라고 하고요. 보시 하샤나, 아까 말씀 잘못 드렸는데 보시 하샤나 할 때 거기에서 이제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로시는 여기서 보면 머리. 이게 첫째 강의 때 얘기했던 건데 로시 하샤나 해 혹은 어떤 1년 2년 할 때 그거죠. 그래서 로시 하샤나 그게 뭐다? 신년은 뭐다? 그 해의 머리가 되고 으뜸이 되는 날이다. 그거예요. 자, 이 절기의 핵심은 나팔입니다.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거기 이제 나팔을 부는 얘기 나오는. 나팔은 히브리어로 이제 쇼파 혹은 쇼파르라고 해요. 쇼파르. 수량의 뿔로 만드는데요. 물론 이제 이 나팔에 대한 일화들은 있어요. 그게 이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어디 나오죠? 아브라함이 당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단에 바쳤을 때 그를 말씀하신 대로 제단에서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급히 멈추게 하시고 거기에 예비하신 제물, 그 수풀에 거기에 이제 수량이 있어서 그 예비한 수량을 가지고 제단에 제물로 드렸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서 준비된 그 수량, 준비된 그 어린 양의 뿔로 만들어졌다. 그것을 일컬어서 이제 양각나팔이라고 하는데 그 양각나팔에 대한 일화는 거기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 속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양각나팔을 불 때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데
양각 나팔을 불 때 양각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린 수량의 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각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사람들은 뭘 생각하느냐면 죽음을 생각하죠. 그 양의 죽음, 야생의 희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양각 나팔을 불면서 양이 희생되었음을 생각하고 그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자신들이 새해를 맞이하고 새날을 맞이하고 기쁨의 날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게 되었다는 걸 상기하게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자면 양나팔을 불 때는 전통적으로 어떤 때냐면 신년을 알릴 때, 지금 얘기한 대로, 그리고 이제 절기를 알릴 때, 또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소집하거나 또 출발을 알릴 때, 성경에 보면 그럴 때 양각 나팔을 불었다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할 때, 혹은 전쟁을 준비할 때, 그럴 때 이제 양각 나팔을 분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나팔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뭐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새날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거죠. 우리 인생의 새날을 맞이하게 되었고 새 피조물이 되었고 새 인생이 찾아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핵심은 바로 나팔인데요. 이 나팔절의 절정은 언제냐면 바로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속죄일 혹은 대속죄일이 되면은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대제사장을 돕는 이들이 무려 500여 명에 이르렀다고 전해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국가적으로 큰 그런 절기인지 몰라요. 이 대제사장이 직접 속죄 제물을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속죄의 응답을 받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하죠. 그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 그 말씀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서 죄사함의 응답을 선언받는 날, 그게 바로 대속죄일이고요. 그것이 레위기 23장 24절이나 16장 3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나팔절, 어떤 희망의 상징이죠. 그 희생을 통해서, 그 양의 죽음을 통해서 새날에 대한 선포, 이런 것들을 듣는 기쁜 날인데, 여기서의 절정은 뭐냐면 대속죄일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들어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이런 죄사함의 응답을 받는 그날이 대속죄일인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속죄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참다운 기쁨에 이르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 속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대속죄일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던 모든 노동을 그날은 그쳐요. 그리고 제사에만 집중을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날을 일컬어서 욤키프루라고 합니다. 욤키프루에서 욤이라고 하는 것은 날이라고 하는 거고요. 키프루는 덮는다 이런 거예요. 덮는다는 게 이제 속죄죠. 이 사람들이 얼마큼 이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 1973년인가 이제 45년의 이스라엘 건국 이후에 갑자기 이제 거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었던 그 토착민들이 있는데 국가를 이제 선포를 하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영국에 의해서 이제 주도되던 것들이 유엔으로 넘어가고 유엔에 의해서 이제 이것이 공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1945년 이제 국가가 재건되고 땅을 차지하게 되고 여기 있었던 원주민들이 이제 밀려나게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주변 이제 국가들, 소위 이제 아랍 연대해서 아랍 국가들이 연대해가지고 이제 1973년에 그날 이제 그날이 언제냐면은 10월 6일인데 그게 바로 이제 욤키프루예요. 그 대속죄일이었습니다. 대속죄일은 유대인들이 꼼짝도 안 하는 날이거든요. 노동을 하지 않고 전쟁, 뭐 무기를 잡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침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어난 전쟁이 이제 제4차 중동 전쟁이죠. 제4차 중동 전쟁인데 욤 키푸르 때 공격을 해오니까 사람들이 거기 제대로 저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희생자가 생겼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이제 결과적으로 제4차 중동 전쟁에서 유대인들이 또 승리를 해요. 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만은 그렇게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욤 키푸르 대속죄를 철저하게 그들은 지금까지도 지키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이 욤 키푸르가 갖고 있는 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27, 29절,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 그런 말씀이 거기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대속죄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그야말로 괴롭히는 방법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되찾는 스스로를 괴롭힘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힘입고 그래서 거룩한 존재로 다시금 거듭나는. 그래서 그날 이제 그 스스로를 괴롭히는 가장 쉽고도 좋은 방법이 뭐죠? 금식이죠, 주로. 또 금식을 비롯해 가지고 또 그날은 목욕도 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도 물론 하지 않는 날로 그렇게 그들은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냐면 대속죄일 때 행하는 것이 두 마리 염소를 잡죠. 선택을 하죠. 그래서 한 마리에 이제 안술 거기다 이제 그 양쪽에 왼쪽 오른쪽에 이제 두 마리를 놓고 대제사장이 그 염소에게 그 안수를 합니다. 한 마리는 주님을 위해서고 또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이제 살려주는데요. 거기에서 한 마리는 이제 그 죽임을 당하죠. 안수를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거기에 전가시키고 거기에 이제 희생 제물로 드려지고 또 하나의 염소 거기에는 이제 아사셀이라 그래서 거기도 이제 우리의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그것을 이제 광야로 내보내요. 그것이 보이지 않을 만큼 멀어지면은 이제 백성들이 환호하고 자신들의 죄가 사해졌음을 거기서 확인하면서 기뻐합니다. 자, 여기서 뭐냐면 두 마리의 그 염소를 가지고 할 때 두 마리인데 하나는 죽이죠. 하나는 죽임 당하고 하나는 뭐냐면 살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죽음이고 또 한편은 뭐냐면 이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아사셀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아사셀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사셀은 절벽이라는 뜻이에요. 절벽이라는 뜻인데 왜 아사셀 염소라고 불렀느냐면 자, 한 마리는 확실히 죽임을 당해서 제단에 드려졌단 말이죠. 하나는 죄를 전가한 이것이 하나는 죽고 그 사유함의 증거로서 이것이 살아나 이제 완전히 죄가 사라지고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거고 상징적으로. 그런데 멀리 광야로 내보냈던 염소가 어느 날 머리에 이제 그 붉은 끈을 묶어 주는데 이게 살아서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이러면 이게 상당히 난처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 이제 사람들이 택한 방식은 뭐냐면 뿔에 이제 붉은 천을 묶은 그 아사셀 염소를 절벽으로 가서 절벽에서 밀어뜨린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조금 좀 그 양식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저기 이제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절벽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이제 그 염소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어디로 하냐 동쪽으로 죽임 당하는 염소는 이제 그 어디로 서쪽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죽임을 당하고 동쪽으로 해서 이제 멀리 보내고 절벽 끝에서 밀어서 그렇게 보내죠. 절기 모형을 이제 함께 앞에서 공부했던 것들 요약을 한번 해보면 그것이 갖고 있는 이 모형 어떤 그 상징에 대해서 보면은 자 6월절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미한다 그랬죠.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오순절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강림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절기예요.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우리 찬송가 180장도 좋아하는 찬송입니다만 거기에 나오는 가사처럼 그렇죠.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의 진리가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그 교훈 그것은 바로 구속사를 완성하는 사건은 뭐냐면 바로 종말이죠. 그래서 그 기쁜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모든 것이 완성되고 새롭게 되는 그런 날이죠.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의 말씀,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어떤 그런 모습.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러면 쭉 이어지는 그 말씀 참 감동적인데, 그때가 이제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바로 재림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때라는 거죠. 성경의 핵심은 그러니까 종말은 좋은 날입니다. 그렇고 주님과 결합되는 영원 속에 들어가는 행복한 날, 그게 바로 종말이고 재림의 때이다 라고 하는 점을 성경 이제 66권 가운데 말미에 가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제시합니다. 그때 어떤 나팔 소리가, 나팔을 본다는 거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는 누구인가는 심판의 때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 속에 들어가는 바로 기쁜 날, 그날을 기대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팔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교훈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고 바로 그런 재림신앙,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말씀 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 절기, 하나님이 또한 꼭 기억하며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절기의 의미를 오늘에 되새기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왜 죽으셨고 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는지 그 의미를 다시금 깊이 생각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마지막 때 정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들이 소망하면서, 또한 한편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이 인생 낭비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결합하고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날에 대한 기대를 갖고 오늘을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